나를 찾는 렘넌트 정체성 치유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 진짜 나가 있다면 가짜 나도 있다는 얘기죠. 진짜 나. 그러면 이제 가짜 나가 뭐냐? 가짜 나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근데 그것도 여러분 자신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면 자꾸 괴로워져요. 그래서 진짜 내가 무엇인가? 목사님은 그걸 모를 때는요 세상 문화에 중독돼 갖고요 정신을 못 차렸어. 그리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 문화를 전파하는 이제 전도자가 아니라 이제 세상 문화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많이 타락시켰지. 여러분이 혹시 진짜 나를 못 찾으면 목사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집에서 나, 학교에서의 나, 교회에서의 나가 다 달라요. 교회에서 딱 오면은 또 이렇게 메시지도 적고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혼자 있을 때 항상 뭔가에 묶여 있고 잡혀 있고 학교 가서는 그걸 전파하고 있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삼중생활이라 하죠. 목사님 그렇게 살았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나를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 서론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가짜나 이제 가짜나라기보다도 이제 틀린 길에 틀린 흐름에 서 있는 거죠. 그건 이제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늘 목사님이 얘기해 준 내용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본 문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심각한 상태는 뭐가 되냐면 내가 이게 주인 된 상태예요. 마귀는 찾아와서 뭐랬냐?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속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네가 주인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요 상태를 죄 상태라 그래.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과 안 맞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만요.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 다른 거 막 자꾸 붙잡고 막 이제 육신적인 거. 그래서 사람들이요. 나중에 영안이 어두워져서요. 성경이 뭐라 하냐면 사람이 육체가 됐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거 하나도 생각 안 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이 성공이 인생의 전부 다야. 근데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이런 사람만 가득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잘못된 교훈, 오늘 이렇게 아까 말씀을 읽은 것 중에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심부름 한다고 되는데 아까 보세요. 여러분 보니까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사욕이란 건 자기 사적인 욕심을 채우는 스승을 많이 둔대요. 그리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요즘요 여러분 막 넷플릭스 막 들어가서 막 영상 보고 허탄한 이야기들 너무 많아요.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막 너무 눈앞에 확 하고 너무 재밌게 막 나오는 웹툰,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영화 너무 많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여러분도 모르게 여기서 나오는 문화와 거짓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이 그래서 막 그런 거 보면서 물론 재밌어요. 흥미있고 재미있고 그래.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고 복음적 사고를 못하고 여러분도 모르게 막 끌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잡혀간다. 만약에 생각되면 여러분 반드시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중에 보면요 그 비슷해져 있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알거든. 여러분도 그냥 혼자 있을 때 굉장히 그런 거에 많이 영향받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거의 그런 얘기들 나누게 돼 있고. 저는 또 전혀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뭐 게임도 전혀 안 하고 세상 문화 전혀 모르면 학교 딱 갔는데 다른 애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만 모른다 그러면은 말이 안 통해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알아야 돼요. 또 보기도 해야 돼. 뭐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근데 그걸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힘이거든요. 예. 나중에 여러분 지금요 우리나라 안 그러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요 대마초 마약 하는 애들 많아요. 막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친구들이 막 대마하고 막 이거 하는 게 당연하고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할 거야. 그건 또 다른 얘기잖아요, 맞죠? 여러분이 그 세상 흐름에 거짓말에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건 좀 다른 얘기야. 그래서 아까 우리 디모데 이제 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거짓말이요 계속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근데 거기는 이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나중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목사님이 옛날에 이랬다니까. 그래갖고 목사님이 목회자 자녀인데 나는 틀린 흐름 속에서 틀린 거 막 전달하는 사람이 됐어. 그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실은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렘넌트들 그 말씀에 집중하세요. 옆에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알겠죠? 다 보여요 앞에서. 말씀 방해되는 거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야. 알겠죠? 딱 끝나고 나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렘넌트 딱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지금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돼. 여러분 다 이게 여러분 얘기거든요. 내가 이제 개인적인 케이스를 얘기하면은 내가 누구 다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야. 알겠어요? 다 알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은 리얼한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개인사들을 이렇게 하면은 아야 해.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하는 거야. 우리 랩런트들아 다 있어요. 게임도 그렇고 뭐 여러분 다 빠지는 거 있어. 얘기 흐름.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거짓말인데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뭘 해야 돼요? 거기다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 내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아야 되는 진짜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찾았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의 흐름인데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흐름을 타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거 뭐예요? 우리에게 준 최고 선물이 뭐죠?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이길 수 없으니까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왕으로 아무도 여러분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아무도 만나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어요. 언제 약속했죠? 이때 다 약속했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흑암 권세 꺾으시고 여러분 죄를 위해서 희생당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이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로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주신 최고 축복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지 어떻게 죄짓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지 알면은 그냥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자꾸 바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셔서 지금 마귀가 이렇게 나를 공격해요.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요거를 실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가지는요 항상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하루만 딱 지나잖아요. 오늘 막 예배 드리고 이러잖아요. 저는 집에 가자마자 예배 끝나고
약간 여기선 그래도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야지 하는데 예배 도중에도 공격 엄청 많아요. 내가 보면은 여기 중학교 언니들 거의 예배 딱 드릴 때 뭐 어른 예배 드릴 때는 예배 안 들어. 거의 내가 보면 그래. 그럼 아직도 사단이 어른 예배할 때는 나는 어른 예배 드릴 아이들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속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배 집중 못하게 하는 거야. 딱 딴짓하게 만들어요. 생각과 마음. 핸드폰 자꾸 만지작거릴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사단이 아까 공격한다 했잖아요. 사모님이 여러분 막 공격해요. 막 어떻게 공격하냐? 막 그냥 무차별적으로 공격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예배 시간에 딴짓거리만 했어.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 진짜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그래서 목사님 고등학교 2학년 때 깨달았으니까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좀 대충 할게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온다니까 지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이만큼 교묘해요, 여러분이. 이 시간은 여러분도 모르게 목사님도 모르게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꾸 여기로 이제 끌고 가는 거야. 야, 말씀 대충 들어. 뭐 대충 그까이 거 대충 하지 뭐.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목사님이 예전에 요거를 이제 내가 잘 모를 때는요. 누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인지, 예수님 주인인지 이거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복음 누릴 때요. 요 부분 되게 많이 진실하게 해요. 하나님 내가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뭐에 묶여 있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여러분 요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고백만 해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인정만 해도 역사 일어난다니까. 하나님 내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나는 옛날에 너무 중독 심할 때는 하나님 나 마귀 이길 수 없어요. 막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나는 못 이겨요.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마귀를 꺾어 주세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고 그 기도만 했다니까. 넘어진 다음에 했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 거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요구하고 있으면요. 뭐가 딱 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미션 딱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조금만요. 실제 기도하고 있으면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 받는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은요 실제 기도예요. 여러분 실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393 기도 우리 맨날 말씀 많이 하잖아. 393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요 축복을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여러분 생명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생명이라는데 그 어려우니까 뭐 기억 못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형상이 언제 회복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명이 성령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38 하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주인 고백을 하든지 구원의 길 그리든지 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항상 렘넌트들은 그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보좌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는데 그때 뭐가 오냐?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이 시공간 초월해서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으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초월적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빛의 축복, 여러분 빛의 증인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옛날에 이거 모를 때는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진짜 실제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라니까. 주인 바꾸고 주인을 고백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진짜 나야. 나는 이게 진짜 나를 누리고 난 다음부터는 공부도 되기 시작하더라고. 진짜 나를 누리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내가 안 되는 게 되기 시작해. 나의 무기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다른 힘이 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오는 거예요. 요 힘이 없으면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야 돼. 렘넌트 때요 요 힘을 얻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기도 못하도록 사단은 아주 발악 중에 발악할 거예요. 기도만 되면 여러분 승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딱 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요 뭐가 딱 달라지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달라져. 진짜 나를 찾았잖아. 그 찬송가 보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어요. 305장에 보면. 예. 그 전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노예상이었어. 노예상. 노예를 이렇게 아프리카 이제 사람들 잡아서 노예로 파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머니가 일찍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많은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얼마나 노예상으로 죄를 지었는지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 속에서 건지시고 그러면서 그 기록한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진짜 나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데 그게 나 같은 이렇게 완전히 망해야 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거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 나를 찾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 나중에. 그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께 많이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나를 진짜 찾은 사람은 뭐냐면 그때부터요 여러분의 그 안 되는 일에 선교사가 돼요. 우리 가정 가문이 이상해요. 여러분이 가정의 선교사예요. 그럼 선교사로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찾으면 응답을 엄청 받기 시작해요. 아 우리 집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선교사야.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당연 필요한 저 때 생각하면요. 아 우리 집이 지저분해? 그러면 내가 우리 집을 완전 깨끗하게 만들 거야. 내가 여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할 거야. 엄마를 최고로 도와줄 거야. 이러면요 흑암이 막 꺾이기 시작해. 그럼 막 공부하는 거야 일부러. 렘넌트들이요 지금부터요 생각 바르게 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요 완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나 우리 가정의 흑암 꺾는 난 선교사야. 우리 아빠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리도록 나를 불렀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진짜 나를 찾은 렘넌트는요 그 집안 살리는 거예요. 근데 미워 죽겠다. 저 인간 좀 없어졌으면 어떻게 안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 있죠. 막 엄마 아빠 보면 엄마 쉬어 죽겠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의식 있어요? 선교사 의식? 그러니까 제일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이렇게 PK들이야. 엄마 아빠가 목회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중직자 자녀들이 힘들어. 왜? 엄마 아빠 잘 믿는다 하면서 왜 이러노? 뭐 이러거든. 왜 엄마는 저 왜 저럽니까? 이러거든. 근데 엄마 아빠도 오직 복음이 아니거든. 오직 복음 아닐 때 있거든. 그 여러분도 오직 복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얻어 걸려요. 그 사단에게 얻어 걸리니까 시대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갖고 딱 이런 의식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여러분의 일도 달라져요. 학업도 달라지고 여러분 한 일도 달라지고 교회에서 응답을 다르게 받아요. 요걸 삼전무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요 시대를 어떻게 살리냐?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개인화돼 있으니까 야 내가 사실은 이렇게 요거 제대로 모르고 못 누릴 때는 나 맨날 시달렸는데 가짜나에 시달렸는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야 이 축복이 이렇게 엄청난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제자가 되도록 제자화 시키죠. 이걸 많은 사람은 세계 현장에 전달하면서 세계 복음화하죠. 여러분이 이 응답을 지금 누리는 게 세계 복음화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 나의 가치를 바르게 누리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에베소서 6장 10절에 뭡니까?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가 바로 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꾸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서밋 타임 갖는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서밋 타임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야. 제9시 정시기도. 다니엘이 하루 3번 그죠? 본문 안 적을게요.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서밋 타임 때 하는 게 서밋 자세예요. 자세가 뭐냐면 가짜나로 살고 있거든. 여러분이요 서밋 타임 정시기도 하는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이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여기 A에서 B로 가고 있어. 그러면 여기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갈 때 여러분 바로 가는 게 아니야. 서밋 타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매일매일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결국에 목표에 가는 건데 그럼 여기를 하루라고 생각해봐요. 수학 공부하는 것 같다. 그러면 하루를 3번으로 나눠봐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아침부터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렇게 해볼게. 이게 아침이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친구랑 아침부터 이렇게 가는 친구랑 다르겠죠. 아침에 일어나서 정시기도 하면서 구원의 길 그리면서 아 나는 우리 학교 살릴 나는 선교사야. 내 친구들 나 때문에 살 거야. 친구들하고 별거 다 하면서 친구 살릴 기도는 안 하지.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방향 맞춘 거야. 아 나는 이 학교의 선교사야. 아 하나님 나 때문에 친구들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요렇게 방향을 맞췄어. 근데 중간에 가다 보면 또 여러분이 내 거 또 나오겠지. 가짜 내가 또 나오겠지. 영향 받겠지. 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근데 여기 가다가 요 시간이 되면 여기로 와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이제 또 여러분이 이게 가다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끌어당기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알고 보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 이 정시기도는 그럼 정시기도 안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가다가 한 대 두들겨 맞고 이렇게 와서 아니면 내지 이렇게 돌아와서 여기로 다시 가겠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좀 가능하면 여러분 설명을 좀 편하게 한다고 해준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럴 수가 있어요. 서밋 자세, 서밋 타임 이런 것들을요 안 갖는다. 점검 안 한다. 이거 점검이거든. 여러분을 딱 점검하는 시간. 그래서 점검해서 요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20절 마귀의 갱의를 능히 대적하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래. 전신갑주가 뭐냐?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 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말씀을 탁 착용하고 있으라. 평안에 딱 맞는 신발, 믿음의 방법, 믿음의 말씀들 고백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 딱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여러분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갖고 있는 사람의 자세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6절이나 아까 에베소 여기 보니까 전부 다 말씀을 어떻게 잡고 있냐는 거죠. 특히 군사 선수동부. 여러분 군사가요 자기 맘대로요 자기 부르신 분들 마음대로요. 자기 부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잖아. 맞지?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자세야. 경기하는 자 법대로 해야지 면류자가 승리 면류가 선데 말씀대로. 그 말씀을 먼저 붙잡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농부처럼 먼저 열매를 얻게 된대요. 나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야 이거구나. 여러분요 이렇게 딱 내가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자세를 돌이킨 다음에 서밋 그릇. 여러분 그릇이 간장종지만 하면 안 당겨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항상 생각해보라.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래요? 보세요. 엄마 아빠가 왜 그래? 다 여기 묶여 있으면 엄마가 저기 창세기 3장에 묶여 있구나. 엄마가 무능무기력에 묶여 있구나. 아빠가 무능무기력에 묶여 있구나. 우리 가정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재해석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엄마 뒤에 아빠 뒤에 역사하고 있는 저 흑암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흑암이 역사하면 하나님 내가 또 주인 되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때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네가 말한 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총명을 더하시고 그게 묵상이에요. 계속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는 한 사람이면 돼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바로 선교사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구나. 그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학교 산다니까요. 친구들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앞에 여러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만 여러분 기억해도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의미를 알아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는 거예요. 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래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래. 하나님 앞에. 알겠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나는 말씀 가진 자예요. 말씀 가진 자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면 16절 17절 보니까 틀린 거 얘기하는 사람 많아서 그래요. 영적 암이래. 틀린 말하는 사람. 17절을 보니까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 이 퍼져. 악성 종양 암이거든요. 암, 영적이나 막 불신앙 얘기하는 사람 많아.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 얘기하는 말씀 안에서 여러분 분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가짜나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가짜나 얘기하는 사람, 진짜나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요 두 가지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신앙의 말을 갖고 와갖고 막 불신앙의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이게 사단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근데 신앙의 말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봤잖아.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고백하고 나왔잖아요. 맞죠? 다 불신앙하고 있는데 이때요. 사도행전 8장에 누가 나와요? 빌립이 나와서 믿음의 실천을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한테요. 뭘 하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모르게 만드는 그 현장에.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불행해져요. 왜냐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 내가 왜 있는지를 몰라.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를 몰라. 그럼 불행해져요. 진짜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요. 진짜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하고 저는요. 목사님하고는 뭘 해야 되냐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요. 막 믿음에 이거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분별이 안 돼.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짜는지 진짜는지 몰라. 정체성이 혼란해. 그러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병들어 있으면요. 가고 맨날 나는 왜 이러노?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막 이러잖아요. 왜 우리 집은 왜 이러냐?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역사해버려요. 우리 가문은 왜 이래? 이러잖아요. 그럼 사단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뭘 원하시? 그게 여러분 이런 시간 갖고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는 그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이걸 영적 서밋이라 그래요. 이 상태를 지속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를 지속하는 게 여러분과 목사님의 최대 사명이에요. 그래서 뭐 해라? 이거는 이제 미션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늘은 미션이 거의 2대지. 그래서 뭐 해라? 3장 14절부터 17절 이 완전히 말씀 없는 시대에 복음 없는 시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 이 성경을 알래요. 말씀을 알래요. 성경은 여러분의 구원을 줘요. 또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을 바르게 한대요. 그래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든대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말씀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도 그렇고 강단 말씀도 그렇고 자꾸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성경도 봐야 돼.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중학교 정도 되는 친구는 성경 읽기를 해봐야 돼.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으세요. 그 성경 읽고 한 장씩 읽어도 돼. 많이 읽지 말고. 그 대신 궁금한 거 서로 물어보고 같이 포럼하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 계속요. 그래서 이 성경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능력 갖추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게 하고 거기서 은혜 받은 말씀을 암송도 하는 거예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읊조를 해야 돼. 그리고 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 써보는 거예요. 이걸 훈련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묵상해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고 나에게 적용하는 묵상을 자꾸 해야 돼요. 지금부터 묵상하는 제일 중요한 훈련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하고 적용하는 기도문 쓰기.
그리고 계속 그 말씀 읊조리기. 여러분 요거 계속 해야 돼. 목사님은 성경 읽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 지식이 되게 많았어. 나중에 시간 지나 보니까 그게 다 목사님의 최고 그거 됐어. 보물이야. 지금도요 목사님은 성경 때문에 살아요. 목사님 많은 메시지 듣지만 목사님 메시지 때문에 힘 얻는 것보다 성경 때문에 더 힘을 더 얻어.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서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뭘 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권해야 돼. 말씀을 전달하라. 여러분 친구들에게 권하라. 야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앞 말씀 들어야 돼. 얘기해야 돼.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 대상자 명단 다 가지고 공유하셔야 돼요. 이제 같이 명단 적어요. 적어놓고 뭐하냐? 여러분 전도 자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청소년을 위한 전도 자료도 좀 만들어야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 전도 자료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특히 명단에 적어놓은 친구들 놓고 구원의 길 진짜 중심 담고 그리세요. 그냥 그리지 마시고 흑암 꺾일 만큼. 여러분 친구 중에 시달린 친구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흑암 꺾여요.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릴 때 그 친구 어느 날 여러분 앞에 딱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거 옛날에 몰라서 구원의 길 안 그렸어. 진짜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 하세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집안에는 많은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그릇 중에 뭐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뭐 질그릇 많은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그릇을 쓰죠? 더러운 그릇을 쓰는 게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써요. 디모데후서 오늘 4장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전제는 뭐냐? 포도주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부 다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요, 아 내가 쓰실 만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기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깨끗한 그릇. 그럼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을 쓰시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정해진 거예요. 바울은 언제 목표가 정해졌냐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이때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이요 우리 집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과거, 여러분 상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처 속에 목표가 있어요. 아 우리 집은 왜 그래요? 우리 집 같은 집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구나. 그럼 여러분 집안에 모든 걸 발판 삼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 평생 전도 방향이 거기 있고요, 하나님 나라 이룰 게 거기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게 다 응답이에요. 속지 마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정체성이라니까. 내가 누구예요? 나 이런 사람 살릴 거야. 나는 이거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 이게 진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계속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을 받아요. 미션을 간단하게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미션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신 거니까. 그래서 복음 누려보세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갖추면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이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누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 내가 누군지를 고백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전달하세요. 말씀 전달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도 대상자, 전도 자료 이런 것들 영어 놓고 구길 그리기 하는 요거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말씀 받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 나에게 뭘 시키고자 하는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귀중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서 한 주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아니면 내가 붙잡은 말씀을 계속 보고 예, 그것만 해도